1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소 또 긴 말씀이었긴 했는데 또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구원 방법, 지난주 말씀과 또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한데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몇 번 또 설교 시간에 그런 질문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천국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답하는 대표적인 답은 착하게 산 사람이요가 대표적인 답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살아온,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 천국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 지론이죠.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도 저런 사람이면 정말 꼭 천국 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마음의 간절함이 되는 대상은 구조대원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몸 안 사리고 물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구해내는, 세월호 침몰할 때도 그렇게 구해낸 그런 구조대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저런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 애절한 마음이 생겨요.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개념과 상관없이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의인이라고까지 칭해요. 사회에서는. 그런데 또 천주교가 비슷하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 범기독교로 볼 때 천주교도 한 기독교의 종파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이게 오히려 진보교단들이 많이 그러긴 하는데 천주교가 많이 좀 그래도 이단으로 딱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우리처럼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잡다한 것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또 형제교단이라고 또 말하기도 또 그것도 애매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지어진 밥이 있는데 잘 지어진 밥을 내가 이제 뜨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다 먹을 수 없는 모래와 쓰레기들을 그 밥 위에다 싹 얹어 놓으면 그 밥 첫 술을 뜰 수 있겠어요? 그 밥 위에다가 모래알과 쓰레기들을 잔뜩 누가 부어놨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부어놓은 상태의 것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먹기가 좀 애매하고 상당히 그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런 것을 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도 그가 생전에 선한 일 많이 했고 남들에게 본이 되게끔 살던 사람이라면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이 천국 가지 누가 천국 가냐 하는 입장이 또 지금의 천주교의 입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 잊어버릴 만한 때쯤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도 준비해 봤는데 추가 말씀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이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 할 때 그거는 요한복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첫 번째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해서 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뭘 행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답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낸 독생자,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하나로 연결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를 믿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고 그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없는 방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그때 시대 때마다 구약성에 읽어보면 어찌 보면 흥미로운 방법들이긴 한데 우리가 독자로서 읽어볼 때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여길 만한 방법이 아닌 그런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의 구원 방법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여길 만한 구원 방법은 앞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비슷해요. 어떤 선한 노력, 남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 피보게해서 자기가 성공하는 그런 악한 행동 하지 않고 그 반대의 것을 많이 한 사람. 그럴듯한데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은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각해서 이거는 나쁜 일이지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이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떳떳한 일이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자각해서 선한 쪽으로 인간이 알아서 잘 간다고 성경은 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한 쪽으로 가는 것에 익숙하지 선한 쪽으로 가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선행을 스스로가 깨닫고 잘 할 만한 상태가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인간의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까지의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 하나는 원망을 잘한다는 거예요. 원망을 잘한다. 이거는 원망은 남 탓을 할 때 생기는 게 주로 원망이에요. 제가 만일 가끔 이런 얘기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신 분들을 제가 마음속으로 원망한다면 그들이 떠나신 원인을 그분들 탓으로 돌리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분들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분들과 제가 헤어진 까닭을 그분들 탓으로 돌리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신앙 훈련하고 많이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게 다 저 모세 때문이다. 우리 애굽에서 그래도 먹고는 살고 있었는데 노동은 했지만 먹고는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저 인간이 하면서 다 물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다 그냥 모세 탓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5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원망과 같이 짝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면 다 비슷한 뜻인데 불평이에요. 원망과 늘 짝으로 따라다니는 거 불평인데 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불평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광야는 사막이죠. 데절트.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근데 대표성을 띈 한 가지 음식으로 짚는다면 만나죠. 그 만나만 먹으니까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지겨울 것 같은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그들이 굶어 죽지
죽지 않게 한 방편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는 이것을 먹고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농사도 못 짓는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굶어 죽지 않게 하리라. 그 사랑으로 늘 날마다 제공하신 게 만나였어요. 오래전에 20년도 더 된 전인데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었죠. 그 올드보이에서는 주인공이 40년까지는 아니지만 15년 어떤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납치돼 가지고 15년 동안 한 방에 갇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15년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주인공이 먹은 음식은 중국집 군만두. 그 15년 동안 내내 중국집 군만두로만 끼니를 때우던 그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영화 속이니까 그 나오기까지 별탈 없이 그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사실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면 그 15년도 되기 전에 벌써 병에 걸릴 확률이 높죠. 다른 것을 먹지 못하고 그저 기름기 있는 군만두만 먹는다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만나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만나, 그 만나에 대해서 그 희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 꿀 섞은 과자와 같으니까 내내 40년 동안 먹으면 다들 당뇨 환자 됐겠네?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안 헤아리시고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 만나를 제공해 주셨을까요? 그것만 먹어도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맛은 쓰지 않게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들이 힘들 때마다 단맛을 늘 보충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게끔, 광야니까 계속 이동 생활을 하잖아요. 천막 텐트 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될 때마다 단맛이 나는 그 만나를 가지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 음식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고,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지겹도록 만나만 먹이신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요. 직접적인 이유. 그 세 번째 추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이죠. 이것도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나님은 너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다.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백성들이야. 너희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차원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이셨다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깊은 뜻은 모르고 그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에 대한 실증과 불평을 내뱉고 있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후로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지만 감사와 기쁨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일상이 되고 있어요. 그로 인한 결과가 뭘까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 고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백성이 당한 고통은 직접적인 고통인데 불뱀들에게 물려 죽는 그런 고통이었죠. 5절 끝에 다시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6절로 넘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뱀, 의미를 찾아보니까 독사예요. 우리 독사가 더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이긴 하죠.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불뱀을 의미해요. 이미 6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이미 그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자연이 을이 돼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빨리 기도해줘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말 안 듣는 백성이지만 그들을 위한 마음은 모세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7절 하반절에 7절 제일 끝에네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로 넘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이거는 모형뱀을 말하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처방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게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은 낫게 되고 살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까지 인간의 상태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일상이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통은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사탄이 처음에 인간을 유혹했을 때 뱀을 통해 접근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 백성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불뱀에 물리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와 같은 고통은 우리가 어떤 원시림 같은 데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뱀에 물려 죽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할 수 있고요. 원망 불평으로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라고 했죠. 그 원망 불평할 때마다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고통도 우리가 뱀에 물리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보면 무뎌지고 이제 마비가 돼서 그게 고통인데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볼 때 이미 부모 세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집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과 짐승의 첫 것을 칠 때 다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도 원망불평을 하며 살기도 하고, 구원받은 백성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도구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안 쳐다봐도 되나요? 구원받은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내가 원망불평해서 생긴 걸로 다 그렇게 싸잡아 돌릴 수는 없어요. 어떤 거는 내가 투덜대지 않아도 타인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상당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투덜대고 원망불평 때문에 나에게 돌아온 고통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나하고 식구들끼리만 즐거워한 경우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전혀 없이. 또 살면서 내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죄가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 자신도 까먹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 그거는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순간은 내가 이보다 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 인생이 추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든지, 이런 순간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다 보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한 거예요. 그 원망을 끊어내지 못한 결과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셔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신약 성경과 다르게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로 많이 보여요. 자기 백성이 조금만 잘못해도 엄벌에 처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 방법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할 수 없는 아주 쉬운
믿음만 있으면 정말 쉬운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모세한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게 해라. 이게 못할 게 아니죠.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체를 세워져서 쳐다보게 할 수는 다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목 디스크 그때 없었으니까 다 이렇게 쳐다봐서 놋뱀을 볼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사람 없죠. 근데 만약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안 믿고 안 쳐다봤으면 그 사람은 그냥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믿고 그렇게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그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고통 중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으셔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의향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의 구원을 그 당사자들과 의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죄인들과 뭘 의논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오직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선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홀로 정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을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을 하나님이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다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그 피가 묻어있는 집들은 내가 넘어가리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나에게 보여줘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40년 전에 그때의 사건, 오늘 말씀으로부터 40년 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사람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인 경우죠. 오늘 말씀도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자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 방법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헛웃음만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방법이야? 하면서 이미 독사의 독이 몸속에 침투해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모형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고 반대로 오늘 9절 끝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모든 사람은 살았어요. 성경을 어떻게든 상식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의견을 만들기도 하죠. 그때 놋뱀을 쳐다봐서 산 사람들은 아직 불뱀에 물린 그 독이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거다. 빨리 응급처치를 한 상태에서 놋뱀을 쳐다봐서 산 거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주장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헛웃음 나오게 하는 주장입니다. 6절로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죠. 6절 하반절에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미 벌써 죽은 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불뱀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불뱀들로 인해 사람들도 그 고통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고 응급처치를 할 만한 여력이나 그런 경황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이제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른 사건인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광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밥 먹듯 하던 일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사막이니까 먹을 게 없긴 하죠. 하지만 자기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를 죽지 않게 인도하실 거라는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원망과 불평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했을 당시의 성인들이 아니고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입니다.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들만 믿음의 보고를 했었으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고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녀 세대가 오늘 민수기 21장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예요. 하지만 이들도 부모 세대와 똑같은 것은 원망과 불평은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도 원망 불평에서 해방되는 건 쉽지 않아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고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나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쳐다볼 대상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지 십자가 그 나무떼기 자체는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에서 뭔가 이렇게 주술, 마법이 나왔을까요? 그 놋에서 어떤 마법이 물린 자에게 샹샹샹 이렇게 전달돼서 그렇게 살게 됐을까요? 그 놋뱀은 그저 모형인 것 뿐이고 거기엔 마법이나 주술이 일절 나온 거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산 거지 그 놋으로 만든 뱀에서 어떤 주술과 마법이 나와서 살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믿으면 살리라 이겁니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40년 전 이스라엘 자손은 그 집에 발려진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고요. 40년 후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불뱀에 물리는 이 슬픈 자녀들 세대는 이 슬픔을 겪긴 했지만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놋뱀을 가리켜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에게. 우리 네 번째 추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예수님은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리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놋뱀 자체가 효력을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고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발하신 거죠.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어야지 그 나무 십자가는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장 합동교단은 이 예배당 벽면에 십자가를 걸지는 않아요. 십자가를 걸고 안 걸고가 이단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우상시하거나 그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면 그게 좀 애매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장 합동교단에는 이 뒷면에다 십자가를 걸진 않습니다. 다른 교단은 거는 교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는 상징물로만 본다면 아무 문제는 없죠. 훗날에 이 놋뱀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그런 형상을 조심하는 거예요. 훗날에 놋뱀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마지막 추가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18장 4절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때 불뱀에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살게 된 사람은 저 같아도 그 노뱀 쳐다봐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면 그 노뱀을 아무리 모형뱀이라도 단번에 버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았는데 이거 우리 영원히 대대로 가보로 간직하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안 버릴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노뱀이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면서 그 노뱀을 안 버렸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흐르다 보니 그 노뱀이 점점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죠. 그 노뱀 앞에 분향을 했다,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가라고 하는데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부터 비로소 그 노뱀을 부수게 됩니다. 그 노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끝에 나와 있죠. 느후수단은 성경 밑에 그 주석에 보면 노조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완전히 조각조각 나도록 이제 부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 비로소 다 부서졌다. 7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신보다 보이는 형상의 신을 좋아한다는 반증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이 있어야 사람은 안심하고, 내 통장에도 눈에 돈이 보여야 안심하듯이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는다 해도 보이는 신을 믿어야 안심한다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7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노뱀을 안 버렸다는 그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저 도구로 쓰신 것뿐이에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그 노뱀 자체가 효력을 발생한 게 아니고 내 말을 너희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을 보신 건데, 그 노뱀 자체를 신격화한 것은 완전히 벗어난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산 믿음 생활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이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진정한 믿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